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30일 일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며 내 신앙 양심 앞에 바르게 판단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믿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도를 따라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도록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나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나무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 하여서 다 동일하고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 또 신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여기서의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이들은 다 나무입니다. 다 똑같은 나무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 똑같은 나무이겠는지요. 이들은 다 똑같이 마태복음 5장 그리고 6장 7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말씀을 다 똑같이 들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기는 다 똑같이 들은 자들입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다 똑같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깨달았다고 했을 때 다들 똑같이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깨달았다고 하여서 다 똑같은 나무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다 똑같이 듣고 예수님 정말 말씀 은혜롭습니다. 예수님 말씀 정말 다른 랍비의 설교와 다릅니다라고 아무리 말한다 해서 다 똑같은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경각심을 갖도록 우리 자신들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어떻게 나눠지는가? 17절 말씀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반면에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열매가 과연 바뀔 수는 없을까요? 18절 말씀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여서 이것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 20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여서 만약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면 그는 좋은 나무이고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그는 못된 나무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누가 좋은 나무이고 그리고 누가 못된 나무인가요? 또한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이고 나쁜 열매는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 중요한 의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터인데 여기 좋은 나무는 누구일까? 내가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될 텐데 여기서 못된 나무란 누구일까? 이 사실은 마태복음 7장 17절이 시작되어지는 이 문맥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17절, 우리가 오늘 읽은 17절에서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바로 그 위에 15절, 16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미 묵상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좋은 나무, 못된 나무를 얘기하신 것을 볼 때 여기 못된 나무란 누구인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이 더러운 메시지를 환호하고 따르는 그 무리들, 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믿기를 그냥 종교인으로서 따라다니는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바로 이 못된 이 나무이고 그들은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앞서서는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좁은 문은 그 길이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여기 좋은 나무란 바로 이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문을 선택한 이후에 문만 좁은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선택하고 나면 이어지는 길도 좁은 길, 그 길이 협착한 길,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고난이 수반되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 그가 바로 좋은 나무입니다. 무엇이 좁은 길일까? 무엇이 좁은 문일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산상설교대로 살기로 선택한 순간 그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의 복, 의를 위하여 이 핍박을 받는 자가 복되다. 그것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가 먼저 구하며 살고자 하는 순간 그것이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가 구하며 살아갈 때 그 길은 협착한 길이 되어질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내가 계속 선택할 때에 그 길은 계속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라고 명령하셔서 내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은 반드시 좁은 문이 될 것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될 겁니다. 죄악의 어두움이 만연한 이곳에 내가 세상의 빛이 되겠다라고 결심한 순간 그것은 반드시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터인데 그 아름다운 열매란 무엇이겠는지요? 이미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시기를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이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라고 하여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좁은 그 길, 협착한 길을 걸어갔을 때 그 열매는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나만 사는 생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길, 그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이어서 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못된 나무는 누구고 그리고 그들이 맺는 나쁜 열매는 무엇이겠는지요? 이 못된 나무야말로 정말로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문으로 자신이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 앞서 하신 그 비유에 13절 말씀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을 것이라 라고 하여서 넓은 문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넓은 길이 당신의 인생에 열릴 겁니다. 평탄대로가 열릴 겁니다. 라고 교회 안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속된 것을 구하려고 세속적인 것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교회로 많이 들어와서 교인 수가 느는 것이죠.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인도할 때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추앙하는 무리들의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은 무리를 끌고 들어온 그것을 교회가 성장했다,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추앙했던 이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그 무리들, 그들에 대하여 못된 나무를 찍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이 나쁜 열매가 맺는 못된 나무가 맺는 나쁜 열매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하지 않는 것이 다 나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최고 우선순위 첫 번째 자리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보다 우리 교회의 성장을 먼저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보다 우리 가정의 평화를 먼저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보다 내 생명의 안전을 먼저 추구하고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 그것이 나쁜 것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먼저 추구할 때 그것이 나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추구할 때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지요. 이 못된 나무와 나쁜 열매는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것을 육적인 것으로 뒤바꿔서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병 낫는 이 몸, 신체적인 육체.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이 돈으로 그릇되게 바꿔버려서 하나님의 영적이고 거룩한 아름다운 것들을 더럽히는 것이죠. 그러나 더럽히는 곳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듭니다. 넓은 길에 많은 사람이 모이듯 거짓되고 더럽고 그릇된 메시지에 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몰려들지요. 그러나 이때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준엄한 이 경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름다운 열매, 의의 열매입니다. 이 죄와 싸우고 죄와 대결하고 그리하여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열매, 이런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가 되거나 거짓 선지자를 추앙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20절의 말씀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들의 교회 사이즈와 그들의 교회 부흥과 그들의 명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의 열매를 맺느냐, 그들이 의를 추구하느냐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100명의 선교사를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느냐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죄악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통해 아는 것이죠. 어제 한국에서 참 부끄러운 소식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사법부에서 최근 한국의 대형 교회의 부자 세습을 이 결정을 무효화하는 것을 결정 내렸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모 대형교회가 부자 세습을 할 때에 본인 교단의 법조차 무시하고 불법을 행하여서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추앙하는 자들이 바로 이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판단받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심판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의 심판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나의 삶이 하나님께 근심이 될까? 이것이 우리의 염려죠. 나 지옥 갈까 천국 갈까? 그것을 누가 염려하나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거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께 근심이 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그것이 우리의 이 기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 좋은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인지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겠는가? 하나님의 이런 의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에게 우리야말로 참 불쌍한 자들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자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때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도 제약된 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살기를 다짐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므로 이 말씀은 진리이며 반드시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기억합니다. 이날 이 순간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최소한 몸부림치며 최소한 우리가 의를 갈망하며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두렵고 떨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며 연약하며 내 자신부터 먼저 얼마나 죄악에 오염된 자인지요. 그러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되며 이 말씀 앞에 설 때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거룩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고 의를 바라보는 진심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좋은 나무가 되고자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자 저희들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루를 시작하며 이와 같이 다짐하오니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